오늘 근이 본문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혈관의 손상을 받아서 신체 일부나 전부의 마비가 오는 질병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언어 장애가 오거나 또는 활동 장애가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또 그 질병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난치병 또는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침상채,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사람은 전신에 마비가 와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아서 자기가 들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 볼 때에 이 사람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 즉 그냥 조금 못 움직일 정도나 노력하면 움직일 수 있었다면 나중에 침상을 들고 움직였을 때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놀라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걸렸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이 보고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나이와 또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 이 사람에게 언제 왔는지, 그 질병이 언제 찾아왔고 그리고 얼마 동안의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가벼이 질병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거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질병의 상태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침상채 들고 왔다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엎혀서 오거나 부축을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채로 그 침상채로 들고 올 정도로 전혀 거동이 불편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 즉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상태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상태, 더 이상 이제 진행될 수도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없고 더 좋아질 수도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조금씩 차도가 있어서 병이 낫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처럼 의사를 다 찾아가 봤고 돈도 다 썼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그리고 더 몸이 더 악화가 된, 그래서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습은 이제 나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치료받을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져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완전히 불능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사람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질병이 진행될 때에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질병이 찾아온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병이 와도 치료받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원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가장 비참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가장이었는지 가족의 일원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남이, 즉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하고 돈을 벌어와서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 오늘날 표현하면 도움만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남이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남에게 이렇게 짐이 될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살아봤자 회복도 안 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거라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렇게 헛되고 쓸모없는 삶을 살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심정이 들 만한,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 또는 그를 아는 친구와 이웃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은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중풍병자의 이러한 심각한 상태와 이 처절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비참과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만 이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상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아직 이 사람이 경험한 비참을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직 멀리 있어서 지금 어린 나이거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아직 시간적으로 이르지 않았거나 분량적으로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시간적으로 짧게 그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의 버금가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분량적으로도 이 사람과 비슷한 것을 작게나마 느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비참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즉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은 잠재적인 비참으로서 피해갈 수 없고 그대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40세 이후가 되면 하나씩 잃어가게 된다. 40세까지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지만 40세 이후가 되면 부모님을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산도 잃으면서 하나씩 모아놨던 것이 빼앗겨가고 잃어가는 때다. 그래서 이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인생의 모습이고 지금 이 중풍병자는 그것을 좀 빨리 경험했거나 더 오래 경험하고 있거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을 뿐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을 우리가 늦출 수는 있어도 돈을 벌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또 치료를 받거나 조금씩 운동을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늘려보거나 좀 늦게 오게 할 수 있을 뿐, 그리고 질병을 경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도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들려지는 이 모습이 우리가 경험할 모습임을 기억하고 어떤 자리로 나아갈지를 생각하며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그 내용은 바로 누구든지, 즉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 가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곳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행하셨는데요. 그 소문이 각 지역에 퍼지면서 어쩌면 이 중풍병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아무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오늘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앞부분인 12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그를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의 모든 나병이 다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지 말고 병 나은 것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율법에 말씀하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병 나은 사실을 알렸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았다는 소식을 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병든 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고요. 바로 이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기에 어쩌면 가고 싶다면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정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시기보다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고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병을 고치시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떠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진짜 우리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 즉 구약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당신 자신이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적인 사건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또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앞에서 병 고치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증거하신 말씀, 그 복음이 바로 참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물로서, 이미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믿을 만한 말씀임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병 고침만 받으려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떡을 먹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처럼 단순히 병만 고침받으러 왔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물러가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심으로써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가 있었고,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고, 지금 있는 그 집이 있는 근처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고, 이제 한 곳에서 지금 지붕을 뜯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집 안에 들어가 계셨고, 사람들이 움집해 있고 밖에까지 몰려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예수께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치유사역, 병도 고치는 일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바로 이 소문이 이 마을에도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식은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다른 마을에 있으면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병을 가지고 가면 이와 같이 물러가 계시는데 이와 같이 자기 마을에 찾아오셨고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분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고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마을에 오자마자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병이 자동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헬루증 여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서로 밀고 당기며 몸을 만져도 그 능력이 나가지 않지만 그분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가까이 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옷깃만 스쳐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없어도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것 자체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직접 나아갈 수도 있고, 즉 자기의 몸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내어 부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몸이 성해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직접 그 사람이 오지 못하면 백부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하거나 또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두 가지도 직간접적으로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나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병든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러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직접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왔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구하고 간구하는 자세로 정말 구걸하듯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경우에도 그냥 자동적으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시고는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들은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곧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복된 은혜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처럼 이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은 이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전신마비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즉 직접 몸을 이끌고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직간접적인 방법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의 집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자신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처럼 부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방법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침상채 들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침상채 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부끄럽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초라하고 초췌되어 있을 것이고요. 물론 씻기고 옷을 입혔겠지만 그러나 병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그 모양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을 텐데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침상에 누웠을까. 그런데 그 침상채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집에서 그냥 병이 들어서나 좀 힘들어서 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이 질병을 가진 사람도 질병이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렇게 오랜 상태에서 침상채 들려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초라한 모습처럼 느껴질 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가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침상체에 옮겨져서 온 것만 해도 용기가 있고 그것도 큰 일인데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와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지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갔다가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리고 거기서 침상체 예수님 앞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만 주목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28절로 19절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 마음이 간절한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 즉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고 이 마을을 떠나버리시면 이제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며 만약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부탁을 거절하시면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직접 자기가 찾아가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고 가지 않았다면 기어갈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고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사람으로도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고 나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확실하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사람이 인식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도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때만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러한 행동, 이 중풍병자의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셨지만 그 행동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동이며 오늘 이런 모습은 바로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실과 행동은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소망도 하지 않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는데 누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나아간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뿐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금방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의 중심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중풍병자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침상째 그를 들고 가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고요.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지금 중풍병자와 그 사람을 달아 내리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행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모두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서로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중풍병자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만을 가지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또 중풍병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를 데리고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갔어도 그냥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라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로 통하고 있었고 서로 연락되고 있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누가 먼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또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함께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순서상 어찌 보면 중풍병자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먼저 믿음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혼자서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에게 알려주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 중풍병자에게 알려주고 드러내면서 서로 믿음을 화합하고 또 믿음 안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 네 명이 믿음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 큰 믿음을 그리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함께 믿음을 발휘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 표현하면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며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와 같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발휘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베푸시고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이 선언은 지금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을 듣자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뒤에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을 왜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과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왜냐하면 이 말씀 듣고 이것을 좋게 여겼다면 그 자리에서 환호하고 기뻐 뛰며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요, 다 침묵하고 있고 다 조용히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물으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치유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나 또 그를 달아내렸던 사람들도 듣고 싶었던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1차적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치유의 사건,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텐데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내 죄사함을 받았냐는 선언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실망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없게 되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이제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그냥 죄사함 받았다는 말만 듣고 가게 되면 온 시간과 그 열정과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이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그리고 기뻐 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복됩니다. 정말 이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아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그리고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죄를 갖게 되는 것이며,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이 설령 하나님이셨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행하는, 죄사하는 일, 곧 내 죄사함을 받아내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죄가 사함받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말을 하시고 그 일에 책임을 못 지신다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신 대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곧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심을 말미암아 바로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이루러 왔으며
이룰 것이라는 확증적인 선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즉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 한마디로 당신 자신의 누구심을 드러내고 계셨으며, 바로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죄를 다 사하고 온전케 하실 일을 하실 것을 이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실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금 중풍병자에게 선언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 중풍병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며 그를 행하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선언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그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이 모습은 이것이 바로 참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중풍병만 낫고 침상을 들고 돌아갔지만 죄사함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질병이 나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은 나아서도 또다시 병이 찾아올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반드시 지옥에 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영원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된 자로 그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질병이 아닌, 육신의 질병이 아닌 그 근원을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 죄, 그 질병을 유발하고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든 죄를 치료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육신의 질병도 함께 치료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선언한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표징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건강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그걸로 끝나버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고난마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것은 바로 복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데요, 이것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래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선언은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른 자들에게만 선언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항상 들려주어야 하고 항상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영광의 능력의 선포를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칭의의 선언과
그리고 지금 성화의 가운데 있고 영화에 이를 것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선포를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에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미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선언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고 말씀을 계속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내 자신에게 들려주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선언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계속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연장되어서 이어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와 그 믿음으로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듣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대우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주목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케 하시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할 때에 그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를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